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오늘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누나. 우리에게 더욱 크신 축복과 은혜로 넘쳐줍니다. 믿습니다. 우리 시간님에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넘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잡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시간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해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까지 가고 구세주의 흘림 속에 들어서 나를 정죄하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는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 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 가니 가고 아멘 주의 흘림 속에 들어서 나를 정죄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그보니 넘치는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 가니 가고 아멘 마지막 4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들기 피하고 헤어질 수 없고 내가 매일 아멘 십자가가 너가 가니 가오니 흘림 속에 들어서 나를 정죄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가 너가 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속에 들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오늘 정말 넘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인 꿈을 세상 것과 난 비밀 주었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사랑을 높이옵니다. 나의 양식의 세계 채워주소서. 3절입니다. 내 친구여 어디서 오라 내 주의 너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너를 안녕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강과 나를 지키셔. 같은 고백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평강을 나를 지키시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전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오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전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녀 충만케 채워지는 예배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랑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내 삶을 건너시키고 성령의 치료한 존재로 내 삶을 역사하는 오직 그리스도님께 도전하는 삶을 사시는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실천하신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마다 주님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여 하늘에 여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너의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늘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찬송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옆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족교회의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기도가 떠나지 않는 성이 울려 퍼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원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이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잘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원주교회 위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고 주님같이 그 말씀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물쳐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늘 사모하며 나가는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원래 전반기에 6월쯤에 하려고 했던 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후반기 11월 날 23일 날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가지려고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암송 구절에 대한 것이 안내석에 복사용지로 해서 빛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위해서는 그 단톡방에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암송했던 동영상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경 암송 한 100일 좀 넘게 주어지거든요. 열심히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복진 권사님 이독하셔서 49독째 891도 천독하려면 이제 한 10독 정도 남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신미영 권사님, 노광식 집사님, 고순자 집사님, 유은영 집사님, 우리 여기 계신 분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이들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는 1, 2구역 다음 주는 3, 4구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되어 편이시고 비랑이여 정만 좋아하고 높은 것을 주의 영원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라. 세상 짐을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팔을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고생하는 용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을 연약해져 미리에 태어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감동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주시니 고생하는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원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하고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전에 맡기 나의 모든 대신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을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오늘 고생
언제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중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형편을 아시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되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귀한 예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들마다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업과 직장에 형통함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배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미선 집사님, 성미성 권사님, 가정 허연성 집사님도 갑자기 우리 성병국 집사님 위독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병원으로 가족들이 또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우리 집사님이 대신 성경 봉독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본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으로 그러면 끝인가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때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된 삶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끝인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원래 원하셨던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그럼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였던 축복의 전달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바로 제사장인 줄 축복의 전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내가 축복의 전달자인데
그러면 이 축복의 전달자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전달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32절의 말씀 먼저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그때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미 앞에 다 살펴본 말씀인데 8장에 보면 이제 그 스데반이 죽고 더 큰 박해가 교회에 오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막 싫어하던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빌립이 전해주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려가 봐야지. 우리가 그럼 가서 살펴봐야지. 그리고 가서 안수하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씀이 8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빌립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에게 전도를 하는 말씀도 살펴보았죠. 9장에 이르러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었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오늘 넘어온 거예요. 그때 이 말은 베드로가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말인.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가 사방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업무가 또 사역이 어때요? 많이 바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속히 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이제는 어디에? 룻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혼을 나서는 사람. 할렐루야.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사방으로 룻다에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바에까지 그렇게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1차,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축복의 전달자예요. 축복의 전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찾아 할렐루야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도 가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가고 또 내가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달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한마디로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상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하고 고쳐주고 또 어떨 때는 그 심령을 붙잡고 있는 귀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사람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 누군가가 떠오르게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를 세워주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또 막 생각납니다. 그러면 바로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되죠. 또한 물론 찾아가고 필요할 때는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또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전달자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찾아가는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영혼들을 찾아갔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33절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리고 사방에 두루 다녔어요. 이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룻다에 갔어요. 거기서 여기는 룻다입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룻다에 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흔히 말하는 우리 말로 푹 맞아가지고 쓰러진 지 8년이 된 거예요. 자,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전도하라 곧 일어나니. 거기서 룻다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8년 누워 있는 베드로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어쨌든 말씀은 이따가 제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애니아가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요빠. 그래서 요빠에서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빠에는 뭐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36절부터 그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요빠의 다비다 도르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7절. 근데
근데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무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38절에 38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루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바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 사람을 보내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또 그들에게 이름에 다락방에 올라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베풀었던 그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의 전달자의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들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베풀어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니아가 병상에 8년 누워 있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가 살아납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은 쉽게 있어요, 없어요. 쉽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을 통해 보면 모세라든가 엘리사나 또는 이런 베드로 또는 바울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축복의 전달자는 내가 찾아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중간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역시 축복의 전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옷을 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부자였다면 척 사다가 줬을 텐데 부자가 아니니까 친히 자신이 지어서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간 영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역사를 일으킬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도르가처럼 내 형편껏 도울 수 있다는 걸 돕는 거예요. 축복의 전달자는 그러므로 돕는 기도로 내 형편껏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전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도왔어요. 물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론이 뭐죠? 자, 먼저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3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좀 졸린 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결과가 뭐예요? 죽게 돌아왔습니다. 자,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4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과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축복의 전달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전달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찾아가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서울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갔었죠. 거기 가니까 과거에 이런 사진들이 그렇게 있고 막 그래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우리 원주에도 원주 기독병원 이름은 지금은 원주 세브란스인가요? 그 병원도 역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물론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원을 또는 학교를 지을 때 선교사들이 왜 지었을까요? 왜? 첫 번째는 축복의 전달자들답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도움만 주고 끝내려고 학교를 병원을 세웠나요?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세울 때 그 다음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지게 하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는 이런 병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걸 살펴보고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들이 과연 내가 연세 그 세브란스 가서 치료받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연세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연세대학교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네. 나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 나가기로 했어.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축복의 전달자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많은 영혼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진정한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달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저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성격이 뭐가 많이 났어요. 성격이 급하고 덤벙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더 나아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갔을 때 어땠어요? 한 여자 아이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어떤가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변화돼 있죠.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변화되고 바뀐 그래서 변화되고 바뀐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나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전달자답게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킬 수 없고 변화하구나. 주여 예수가 너희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살시던 너희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살시던 너희이시네. 때때로 공평하네. 때때로 기쁨이 되네. 풍부하시니 지키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살시던 너희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살시던 너희이시네. 내 주의 품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새로운 삶을 예수가 너희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살시던 너희이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살시던 너희이시네. 이 세상 살아갈 때가 너희의 권세이 되네. 천국의 작은
예수가 너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잘지는 너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던 잘지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자요 전달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으로 주님 저희들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중요한 축복의 전달자들답게 영혼들을 찾아가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상담하고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찾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대로 도와주고 기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정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희들을 통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달자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공급하며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